오늘 참 비 온다더니 환한 아주 맑은 날씨가 되어 있고 이 밝은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탁 비치면서 만물이 있잖아요. 아주 새롭게 탁 신선하게 비치면 얼마나 이 상쾌하고, 우리 청명하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청명, 맑고 밝다 하는 말이 청명입니다. 청명일인가 있던데 우리 절기 보니까 12절기에 청명일, 그러니까 아주 맑고 밝은 그런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태양빛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에 영혼의 빛을, 이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라. 내 마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 꼭 생각나는 옛날 우리 어린이 동요가 생각이 나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런 동요 알아요? 여름엔 파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그게 사실은 동요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상당한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아 이섭동화나 뭐 어린 왕자 이런 책들, 또 여러 가지 동화 같은 책에는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조금씩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빛이 있느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덜 어두운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밝고 맑고 빛나는 사람, 그런 영혼의 빛이 있는 사람은 우리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불안이 없어요. 빛이 비치면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임했대 알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라. 근데 말씀으로 빛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 영혼의 빛이 열리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게,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지식의 빛이 있게 있어요. 지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영어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어느 날 계속 공부하는지 어느 날 딱 영어가 열리더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글씨가 이게 무슨 말인지 보이는 거라. 흐름이 보이고. 그게 뭐예요? 지식의 빛이 중에 일종의 지식의 빛이에요. 근데 지식하고 다르게 지혜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의 빛을 넘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동안 배웠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이 지혜로 열렸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딱 순간에 열리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으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있고 알게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 누가 알겠어요? 이 빛이, 영혼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알지. 내가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요, 영혼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혼잣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몰라요, 잘.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의 빛이 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암송을 안만 해도 실제로 성령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비밀이 내 안에 열리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죄가 끝났구나. 아, 사단의 권세가 내게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났구나.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마음 중심에 복음의 빛이 믿음으로 딱 들어앉으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의 빛의 파수꾼이 되고 빛의 성령이 되어 내 있는 현장의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이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원래 지난 부분에 요한복음 8장에 아까 12절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잖아요. 이르시되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딱 내가 이 말씀을 찾고 했겠어요? 내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내 영혼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여러분, 죄라는 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를 속이거나 때리거나 이것도 죄지만 그건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영혼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빛이 비치.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저주 내가 해방받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들으면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게 매일매일이 뭐예요? 기뻐. 할렐루야. 기뻐야지. 그래 안 해도 억울한 인생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에 남은 생에 빛으로 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영광으로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남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맞아요.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이 현장하고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이 분명하고 강하면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자기 성령으로 영이 강한 사람은 약한 육신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 이깁니다. 이게 영적으로 강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금만 뭐 해도 마음이 상처를 입고 갈등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이건 빨리 회복해야 할 부분. 이건 다른 부분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중요한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의 빛이 안 비치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 만드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 뭐인지 아세요? 빛이에요.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니야. 태양빛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그러면서 2절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는 동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딱 3절에.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다. 여러분 얼굴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시라니까. 내 얼굴이 그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마음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어두워.
마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치 없으면, 내 심령이 없으면 얼굴이 나타나. 어둠이 있으면 어둠에서 얼굴이,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마귀의 빛이 나타나. 마귀가 얼굴이, 마귀가 터 자꾸 얼굴이, 얼굴로 눈을 뜨시고 밝은 눈으로, 빛으로 여러분이 착 비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빛이, 사람이요 가까이 와. 내 얼굴에도 인상 쓰고 있잖아요. 이상한 얼굴이, 마귀 같은 얼굴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가까이. 다 싫어해요. 우리가 무당들은요, 급할 때는 찾지만, 무당들은 귀신 충만한 사람이라, 사람들이요, 무당은 절대 가까이 집에 오지 않아요. 안 와요. 뭐 미래 알고 싶어서 말이야, 뭐 좀 귀신 힘을 빌릴 때는 가서 좀 뭐 빌고 돈 갖다 좀 하지만, 아이고 가까이, 왜냐면 시달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밤에 귀신들하고 악몽 꾸게 하고 말이야, 이상한 생각 주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믿음으로 완전히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첫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왜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란 말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죄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걸 운명이라 그래, 세상 사람. 왜? 날 때부터니까. 이거는 좋겠어요. 아니, 날 때부터 키가 작은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한자나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 요새는 잘 먹으니까, 옛날에는요 잘 못 먹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평균 키가 73가 뭐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한 1m 78 정도 되면 멋있더라고, 사람이.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나처럼 한 60 될까 말까 이렇게 될 경우는 곤란해. 근데 거기다가 뚱뚱하다 그러면 더 곤란해. 여러 가지로 막 겹쳐.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겠지. 사람 보기에, 그때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키가 좀 작고 좀 뚱뚱해도 이상하게 매력적이라.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라. 할렐루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란 말이 있어요. 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란 무슨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엊그제 우리 소미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내가 너무 봐도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다 놓고 계속 봤어. 왜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나? 참,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만드란 말이야. 어릴 땐 다 귀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나 특별히 할아버지 눈에는 더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건 참 희한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그에게 비친 거 있어.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라? 이게 뭐예요? 어두워. 여러분, 내 하나님 빛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이 빛이 계시다가 빛이 떠나버렸어. 어둠이 돌아버려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둠이 뭔지 아세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야.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떠난 게 죄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왜 죄인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에 안 모시니까 네가 죄다. 인간은 날 때부터 뭐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니까 어둠이 있어.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어둠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떠나 태어날 때 부모가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얘는 몰라.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뭐야? 이 아이는 왜? 어둠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므로 빛이 들어가게. 알게 해야 돼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이 빛이 말씀이.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형상으로 만들었어. 말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 얘가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알 때부터 뭐요? 영적으로 이미 근본 문제가 딱 걸린 채로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고 하는지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무엇을 살해하는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일도 몰라. 그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똑같아요. 맹인이 이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직접 거린 맹인을 가까이 가서 맹인을 불러가지고 맹인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나중에 끝까지 보세요. 내가 네가 찾던 빛을, 네가 그 영혼의 빛을 찾았던 나다. 내가 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맹인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서 맹인에게 이제 얘기를 이제 이 맹인을 살리려고 눈을 뜨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맹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거린이라 또 길에서 구걸해.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부모한테도 갖다 주고 자기도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린이라.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랄 게 뭐 괜찮은 직업이긴 해. 거지로서는 뭐냐? 공정받는데 최고라.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길가에 안 돼 뭘 펴놓고는 그래가지고는 지나가는데 돈을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로 힘들어. 근데 아무튼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이제 이 맹인을 이 거린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면서 주님이 계획이 있었죠. 뜨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 맹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맹인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장애로 태어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로 큰 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아니면 부모가 선조에 무슨 조상죄가 있거나 그리고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업보가 있거든. 업보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업보를 업장 소멸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 안 해도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이거 속이는 것도 억울해 죽고 죽을 지경인데 이 죄로 네가 인생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닌 것은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소경해도 복음을 아시겠어요? 왜?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과 두려움과 이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은 저주야. 자기 저주를 간 인생을.
근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게 뭐가 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나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조상 죄도, 부모의 죄도 오늘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이 명인된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답이 이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뭔지를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하실 일이, 나한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오늘 답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란 말은 뭐예요? 사실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아주 하나님 거부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죄값을 당한다면, 그러면 죄건 죄값으로 당해야지. 얘는 죄 삭은 사망이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응보를 물으시니까 그 하나님 법이라 그것도.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럴 때 했으니까 이건 이 사람이 죄가 아닌 건 분명한 거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박강일 모면이 맹인이,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분명히. 근데 그것을 저주하고 막 그 하나님도 거부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가 있어.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 거부한다. 그럼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못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은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낮이다.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 일할 때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밤이 오고 어둠이 덮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살아서 있을 동안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빛을 받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날 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그게 뭐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그 돈에 있잖아요. 뭐예요? 실로람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니 불렀는데 얼마 전까지도. 요새는 그 노래를 뺐는데
신뢰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낸다.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 1번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운명과 팔자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죽으면 저주가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운명과 팔자 같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고 내 인생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도무지 고민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가문에 당신의 인생에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으로 탁 붙여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맹인된 거린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아까 그리고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빨리 여러분 답을 그리스도 말씀으로 답을 내려. 왜? 살아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 그리스도 은혜를 입을 동안 있을 동안 살아 생전에만 빨리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시룰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시룰람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받으면 그게 그 보냄에 인도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보내는 자리가 어디에? 슐람이에요. 슐람 뭐래요? 뜻이 뭐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인도받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에 이루어지는 그거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잖아요. 말씀이 내게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요 치료할 때는 어떤 데는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눈을 바로 그냥 말씀으로 띄워주기도 하고 올 것도 없다 그냥 집에서 그냥 믿음에 그냥 낫게 해주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슐람 못에 가서 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슐람이라는 못이 있어요.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원래 이 히스기야 때 전쟁 때문에 아수르 군대 때문에 거기에 그 기온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물이 어떻게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깊이 파가지고 슐람 기운 못이 이 샘물이 바위를 뚫고 땅 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못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무슨 못이라? 슐람 못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도록 그 맑은 물인데 아주 좀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슐람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슐람이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 나도 그 보냄받은 말씀으로 나도 세상에 또 보내는 거야. 말씀을 보내서 너도
이 복음의 빛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았다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도를 받으면 내게 빛이 들어오고 빛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보냄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죠.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아멘. 내 생각으로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되나? 이러면 뭐예요? 이건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안 받으니까 내 안에 빛이 임하지가 않아. 그러나 받아들이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내게 보냄의 그 보냄이 내 안에 믿어주 순종으로 딱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현장에 인도받으면 그곳이 바로 보냄받은 자리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우려나? 아무튼 거기 보시니까 거기 봐요. 드디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못에 씻었더니 눈이 열리고 밝은 눈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물 자체가 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라? 빛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파란 글씨로 하나 두고 써 있잖아요. 아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엘리사가요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너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왜 받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보냄 받은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서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보냄을 받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 두 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7번 목욕하고 뭐요? 드디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냐? 이 맹인, 육신의 눈만 어두운 이 맹인이 육신의 눈만 열리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을 열어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인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이 빛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 육신의 눈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병도 낫고 돈도 좀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 땅에 복을 받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진짜 영혼의 빛을 받은 게 아니야. 이 맹인이요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 떴나? 소문은 들었지. 이 맹인 거린도.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떼어줘 건다고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날 또 눈을 띄운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이라 그날이. 근데 안식일 날은 원래 일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암암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두 표에 갈라졌어요. 뭐냐? 아니 안식일 날 죄를 안식일 날 범하고 말이야 안식일 날 눈을 띄어준 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도록 하지. 안식일 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을 날을 세상 일이 따라가고 육신의 좋은 일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세상 가면요, 그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건 죄지. 그러나 안식일 날 생명 살리고 뭐라? 눈을 띄워주고 복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안식을 했다고요. 부패 갈라져가지고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도 그 서기관들도 갈라져가지고, 아니 안식일 날 눈을 떴다? 눈을 띄워준 그 사람이 왜 안식을 범했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죄인이, 그러면 죄인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성경에 봐라. 죄인이 눈을 뜨게 해준 적이 있만. 창세전에 거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으면서요. 31절 보세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렇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 내가 못 들었다 한 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할 수 없다. 맞지? 그러니까 이 누구냐, 맹인 눈사람이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 뜬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자꾸 말이야,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갖다가 실에 자꾸 말이야, 죄인이라고 말하고 거부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얘기들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듣기 싫으니까 내쫓아 버렸어요. 누구를? 이 맹인 된 사람, 이 사람, 맹인 눈 뜬 사람, 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 내쫓으니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맹인을 만나가지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 써 있잖아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인자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묻는 겁니다. 인자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신다는 언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거기 말하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3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맹인이, 이 맹인도 듣긴 들었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굽니까? 그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이 끝냈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라. 저주가 끝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저주가 끝나. 할렐루야. 진짜 믿으면 끝납니다. 이거를 이러면 이게 믿음이 내게 진짜 온전히 비치며, 믿음으로 온전히 비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딱 거기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맹인도요, 인자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7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그를 보았다. 네가 이제 눈을 떠서 나를 보고 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할렐루야. 세상에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 이 맹인이 드디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눈은,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 그래가지고는 나는 죄 없다 이러고 있는 인간들은 너는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인이 나는 눈이 어두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 영혼이 어두워가지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왜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 내가 제 문제가 내 왜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눈을 열어주고 눈을 띄워. 오늘
세 번째 나온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 놀라운 찬양을 지었던,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한 여인 93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9,000곡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어요. 9,000곡. 그 중에 3,000곡이 찬양곡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사람의 찬송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찬송 부르고 애창합니다. 그런 중에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주보에다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것도 그분이 불렀어. 찬송했어.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이 찬송도 그분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 이 찬송도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람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빛 가운데 정말로 누리며 살기는 원하고 이 빛을 증가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심령 속의 믿음으로 신람이 되어서 순종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냄을 받은 자로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이 빛을 바라는 자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파수꾼이도 저주를 막고 어둠을 막고 흑암을 꺾으며 빛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